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제 레위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 본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하도 거룩거룩해서 지치진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좀 참신한 희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이게 왜 50인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네, 안식일을 7번 거치고 또 그 다음에 해서 총 50년째가 되는 날이 뭐가 될 거다? 희년이 됩니다. 7번씩 7년. 완전함과 완전함,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의 거의 완성처럼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인데,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 날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만큼은 너희가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날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습니다. 희년의 목적, 그리고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핵심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다입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동안 씨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속량으로부터,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길 원하셨는지를 하나씩 보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지 않은 9절. 네, 성경책이 없으면 못 보겠죠? 네, 9절에 이날은 일곱째 날, 여름날은 곧 무슨 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속죄일, 7월 10일, 온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날,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희년을 무슨 날과 같은 날로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시냐? 속죄일과 같은 날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어야 될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 희년을 그 절기에 맞추지 않고 무슨 일에 맞췄냐면 속죄일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 중에 한 가지는 뭐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 범죄함, 그 거룩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온 거룩하게 된 민족을 위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음을 공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녀여도 부정한 자녀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올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알려주실 때만 나타나신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희년과 같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곧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을 얻는 은혜입니까? 구원이죠.
죄사함, 곧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도 동일합니다.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만을 바라면서 속죄일을 기다리죠. 모든 것이 자유함을 입을 그때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죠. 그것만을 소망하고 있죠. 그럼 아무리 지금 죄로 내가 넘어지고 내 자신이 한심하고 지쳐 쓰러져도 뭐 하실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러한 연약한 나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돼요. 나만 집중하면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들이 50년마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날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매년 속죄하게 하시고 또 이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구나. 이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희년도 모르고 속죄일도 모르고 이전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선 뭐가 소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소망이 되지가 않죠. 왜냐?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셨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으면요?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약속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이유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자기 생에는 그 은혜를 누려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말의 지혜가 없어서 영상으로 하나를 좀 보길 원하는데요. 그 많은 스킷 드라마를 해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스킷 드라마 중에 제일 근본이 되는 건 에브리띵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핵심 장면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서 이 스킷 드라마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뒤에서 나오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 술 취함의 죄, 물탐욕의 죄, 살인의 죄, 음란의 죄, 그것들을 하나씩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죄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도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스킷 드라마를 뭐 네팔, 필리핀, 우간다 선교 때 한 번씩 꼭 해봤던 스킷 드라마인데 특히 우간다 선교 때는 저 스킷 드라마를 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서만 저 스킷 드라마를 묵상하면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 역할을 할 때 쉬지 않고 그 소녀가 오게끔 이렇게 당기면서 소녀의 표정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해서든 오고 싶어 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씨름을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를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모든 죄의 족쇄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했던 게 이 스킷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이 죄에서 자유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모든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약 시대의 이 백성들은
속죄일만을 바라면서 1년을 씨름하고 살았었어야 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씨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이것이 온전함의 자유함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로부터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느니 나 여호와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입어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약속해 주신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희년을 얘기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에 대한 언급을 하시냐면요. 그들이 씨름하고 있었던 소유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갔을 때는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값으로 치르지 않은 하나님만이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죠. 그렇죠? 그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그렇죠? 가족에게는. 그런데 이게 삶을 살아다 보다 보면 부득이하게 돈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땅을 모았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배를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는 땅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점점 땅을 담보로 맡기고 팔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소유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요, 이 부유함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헛된 것에 계속 소망을 품게 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객들을 업신여기고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나의 능력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랑 똑같냐? 소유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한 사람만 이러한 삶을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을 잃으면 잃을수록 하루하루를 뭐에 대한 근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 먹고 살지? 내 자손들에게 무슨 땅을, 그리고 내 자손들은 뭘 먹고 살 수 있을지? 이 고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하든 가난하든 그러한 모습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로 인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그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희년은 뭐로부터의 자유함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소유로부터, 물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리셋. 50년 됐지? 이제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줬던 그 땅 그대로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게. 이 날은 누구에게는 사실은 기쁜 날이 아닌 거죠. 부한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한 자의 상실감에 연연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겁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때 얘기하신 것처럼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로 인해 물질의 종노릇하던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영화 볼 시간이 없었는데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되게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그렇게 말을 아끼겠습니다. 84제곱?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없나요? 되게 경건한 사람들을 살고 계십니다. 네, 그 소재가 뭐냐면 그 한 청년이 일명 영끌을 해서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삽니다. 11억에 샀는데 점점 8억으로 떨어지니까 매주 등장해주네. 네, 이렇게 점점 잃어가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초조해하는 마음을 그 배우 강하늘 씨가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 그 이제 어디에 손까지 되냐, 안 보실 거죠? 네, 이렇게 사채에 손을 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불려서, 주식을 해서 불려서 그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씨름을 다룬 영화, 소재만 소개했습니다. 네, 결말은 궁금하시면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너무 잘 표현했어요. 이게 손에 많이 쥐어졌을 때, 11억 아파트를 얻었을 때 그 기쁨과 만족감. 근데 점점 그 소유가 이렇게 땅값이 떨어지고 건물값이 떨어지면서 초조해하는 표정과, 그걸 위해서 더 이상 손대지 말아야 될 곳에 미혹되어 있는 그 표정까지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심지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럼 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유서를 쓰는 거예요. 내 생명 귀한 줄 모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그냥 소유 하나에 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소유의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준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씁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 소유 안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 소망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기보다는 내 온통 소유가 내 땅, 내 분배받은 땅, 은혜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열매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더 큰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 제발 그 부질없는 거에 너희가 종노릇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게.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때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끼쳐줄게. 그게 바로 희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또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고민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살고 있는데, 당장에 나는 내년에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게 될 것이고, 그렇죠? 가정을 이루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먹일지에 대한 이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때의 삶을 누구는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실 거다. 우리는 그것만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의 소유는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소유를 소망하는 삶들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나에게 그 남들 다 있는 아파트가 없어도, 참 아파트는 많은데 내 아파트는 없는 것처럼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어도 이거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때 이 부족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유함으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없는 이들에겐 더 부유한 이름을 부여해 주셔서 천국에서는 더 높임을 받는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그때만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때를 또한 지혜롭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뭘 약속해 주시냐면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파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도 너네가 그런 근심을 할 거야,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근심, 그거 누구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몇 년을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3년을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일 안 하면 1년 안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음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양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다시 파종을 하면 그 곡식은 1년이 또 지나야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데 총 3년의 연수를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식일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날이었어요. 하루 꼬박꼬박 일해서 하루하루 먹었어야 되는데 7일째는 일하지 마, 토요일날 거둔 게 썩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도 너무 특별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1년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수고하지 않아도 밭에서 산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 끼쳐줄게 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해서 수고해서 소산을 먹었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희년을 무슨 날에 정하셨다고요? 속죄일에 정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자유함을 입었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너희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다. 다시 어느 때로 돌아간 겁니까? 에덴 동산 때로 돌아간 거죠. 죄 없었던 때로 돌아간 거죠. 그거를 1년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심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 그것만 성실히 행하면 너희의 1년, 2년, 3년 먹을 거는 근심하지 않아도 돼. 일하지 않아도 돼. 수고하지 않아도 돼. 땀 흘리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의 대가를 너희가 감당하지 않아도 돼가 돼요. 이전에 내가 너희를 수고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여줬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희년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평생을 희년처럼 살 수 있었지만 희년처럼 못 살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서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너희 삶에서 뭐를 행하라는 겁니까? 정직을 행하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합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들, 이들을 영원히 팔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베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공의와 정의만 성실히 행하면 너희의 3년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은혜로 하나님께서 3년을 약속하셨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은혜는 너희에게 끼칠 은혜의 날이 되지 않을 거다. 왜 누구는 은혜 가운데 아무런 금신과 염려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온통 근심과 염려와 답답함만 가득할까? 왜 하나님은 차별하여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나팔 소리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게끔 선포하라는 것은 그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향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너희가 이젠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동안 포로로서 살고 종으로서 살던 사람들 얼마나 그 나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평생 나는 종으로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희년에는 그 종이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뭘 통해서 온 민족이 알게 됩니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 희년이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과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날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전히 내가 죄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자에 속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나팔 소리는 구원의 소리, 자유함의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무슨 소리가 됩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등장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렇죠? 같은 나팔을 불러도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리로 복음으로 들리는가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임박한 환난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때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만 신실하면 돼요. 이 희년을 희년으로 누리길 원한다면 임박한 환난, 곧 임하실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는다면 지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청년이랑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가 답답하고 내가 참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너무 답답하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꼭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를 그 모습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목구멍 하나에 뭐가 막혀도 온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꺼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작은 거 하나인데 그 작은 거 하나의 불순종과 사랑 없음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임할 은혜를 가로막는 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청년은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충분히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근심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근심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뭔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불순종, 나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구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순종만 한다면 그 자리는 희년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될 거고 모든 부분에서의 자유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